여러분들 우리들 몸속에 각자의 몸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수를 대략 알고 계세요? 세포, 네. 세포, 각자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 조가 큰 거예요? 억이 큰 거예요? 조가 크죠? 그런데 조 중에서 어느 정도 조나 세포가 있을까요? 우리들 몸에, 여러분들 몸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경우에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의 수가 약 37조가 있대요. 37조. 그럼 뭐 계산이 되나요? 하여튼 많은 것 같죠? 그러면 세포가 37조면 세균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세균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세포의 2조 개가 더 많아서 약 39조 개의 그 세균을 갖고 있다 그래요. 어디에? 장 속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인간이 겪는 육체적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기인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따져보다 보니 이 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세포는 인간이 한 37조 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이 갖고 있는 37조의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로 혈액에 관련된 세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장세포, 적혈구, 백혈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혈소판 이런 것이 차지하는 게 전체 37조 중에서 90%, 약 30조 정도를 그 혈피와 관계된 세포들이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30조 정도의 그 혈액세포 중에서 그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적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은 거예요. 적혈구. 엄청. 그런데 이 적혈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적혈구는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골수에 사무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골수는 어디 있죠? 뼈 속에 있죠. 그래서 골수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튼튼한 뼈, 골반뼈. 그 다음에 흉골, 가슴뼈, 정강이, 허벅지 이런 긴 뼈, 튼튼한 뼈. 거기에서 이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1초에 200만 개를 만들어내고 1초에 200만 개가 죽는다. 그게 이제 우리 몸속에 계속 일어나 있는 거고, 그리고 살아있는 적혈구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몸속에를 다니는데, 적혈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기가 산소를 먹지는 않고 그 적혈구가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얼마를 하느냐? 120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일 지나면 그렇게 1초에 200만 개씩 죽고 또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는 이제 뭐 피부 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눠져 있겠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췌장을 구성하는 췌장 세포가 안 좋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걸리는 게 뭐다? 당뇨병이 딱 걸려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세포가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그러면 그건 이제 캔서, 암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적혈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적혈구에 비해서 백혈구는 상당히 숫자가 적은데 그 백혈구가 적당한 양의 숫자를 유지하지 않고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 그것을 우리는 비정상적 증식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이제 백혈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종 면역세포 이상도 생기고,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이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라든가 또 이렇게 퍼거슨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재생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깨끗한 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갖지 못하면은 만성 피로하고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120일, 4달 살다 죽는 적혈구를 얼마나 깨끗하고 좋고 싱싱하고 이걸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참으로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오늘 9장 1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이 됐죠. 근데 이제 어떤 성경책에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어딘 또 예전에는 장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뭐 맹인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브라인드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분은 이제 망막이나 시신경 아니면 수정체, 시각 중추 장애의 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눈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렇게 쭉 한 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강영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이렇게 딱 머리가 맞아가지고 15살 때 쭉 보였다가 그 이후로는 안 보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날 때부터 아예 장애된 분은 드물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60 혹은 70 정도 됐을 때 시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시력을 갑작스럽게 딱 다운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심해서 망막에 손상이 오거나 하면 시력이 급속히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거의 장님은 아니지만 약시를 가지고 아주 약하게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한 살부터 시작해서 쭉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피아노가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앞이 안 보게 됐다. 그럼 다른 사람이 저거 피아노야. 그러면 내가 저거 피아노다라고 하는 것을 형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피아노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면 이제 길을 가실 때라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가지고 길가 사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맹인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요즘에 저희들 운전하다가 보면 홈레스들이 예전에는 가만히 서 있었는데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뭘 좀 달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죠. 그건 자기가 달라고 표시를 하는 분들이지만, 여기 이 맹인은 그냥 예수님이 길가에 가시는데 맹인이 있었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아셨겠죠. 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던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9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제 이 말씀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느끼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는 어쨌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시력도 물론 없었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학적인 시력도 아예 없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을 알 수가 있는데, 그의 경제적 형편은 구걸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쨌다는 거예요. 궁핍했다라는 거죠. 구걸을 할 정도면 궁핍한 거죠. 네.
이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기에게 떨어진 고통과 자기에게 떨어진 어떤 궁핍함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가 가장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돈이 없고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도 인간의 DNA 구조상으로는 그가 그런가 보다라고 듣고 하지만 궁극적인 마음속에서는 내가 제일 가난한데, 내가 제일 아픈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이해를 받아야 되고 내가 거기서 칭찬받는 것으로 넘어가는 나르시즘에 대한 기초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한다는 생각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다른 부분하고의 타협과 다른 사람의 장단점 분석에 대한 얘기를 안 듣게 돼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본문 초반부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인 사람이 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누가 물어봤냐면, 길가를 가는데 그 다른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누가 물었다?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봤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랍비여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부모? 또 다른 분도 다 부모의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아이들은 부모가 죄가 없다는 얘기도 될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루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그것이 죄를 져서 누구의 죄냐고 하는 물어보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대화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저것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원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원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그 원인은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13장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2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네, 앞으로. 네. 그러니까 그 4절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나 보죠.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18사람 죽은 사람이 그러면 그 죽음을 이룬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나 산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죄의 양은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부모의 죄냐 아니면은 자기의 죄냐라는 걸 물었을 때 예수님의 심중에서 이제 꼭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죄 중에서 우리가 갖는 것 중에서 원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게 뭡니까? 원죄. 아담, 하와, 불순종, 선악과 그 내용을 한번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금한 게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와가 뱀의 속임수에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선악과를 따다 먹고 그리고 이브에게도 줬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원죄, 바로 오리지널 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부모의 죄, 자기의 죄 얘기를 했을 때 아예 그런 것이 나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너는 원죄까지 없어 이렇게 끌고 들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 원죄는 누구든지 항상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제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 인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원죄 플러스 다른 죄까지 합쳐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되고 육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대체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까? 부모가 죄를 지은 겁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3절에서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 세포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이상변이 뭐 이런 것,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는 80이고 90, 강건하면 90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죠. 그런 가운데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데 그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죄가 막 예전부터 무슨 죄를 지었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걸 고통을 받느냐. 내가 저애한테 뭘 잘못해서 이런 걸 하냐라는 생각에 젖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죄의 문제, 원죄가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누구한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건강을 허락하셔서 병원도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가고 그렇게 지내실 수가 있죠. 그런 분도 또 있으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 수치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가슴이 덜컹하지 않으세요? 이 무슨 말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찾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찾습니까? 그렇게 가슴이 덜컹하고 이러다 이거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찾는 게 여러 개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영적인 것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도에 다 나오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에 대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다? 경제적인 것, 세 번째가 관계. 이 순서대로 해서 다 걸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세전에 창조하시고 이름까지 지어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힘든 부분을 갖게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구속자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할까? 제거시킬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처음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이 뭐였죠? 첫 번째, 침을 뱉었다. 침.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렇게 모기 같은 거 물리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오면 침도 이렇게 침 발효라고 해서 침도 바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침을요. 그러면 침을 바르면 또 이렇게 붓기가 좀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죠. 인간의 침이 또 다른 생물이나 동물들한테는 상당히 독성이 있다고요. 어쨌든 그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진흙을 가지고 뭔가를 한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 진흙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나왔네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러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때 이제 흙으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사건이 하나님이 흑을 사용하신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뭐다? 바로 37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침을 뱉고 흙을 갖다가 진흙으로 만들어서 눈에다 붙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창조 사건의 진흙이라고 하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속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제2의 영적인 창조를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에서 죄성에 대한 것을 전부 지우고 이제 새롭게 영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영적 의미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침으로 흙으로 만들어서 진흙을 바르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을 말씀으로 해서 낫게 하셔도 될 일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흙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 게 이제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육체적 고통이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누구의 죄로 인한 잘못된 부분은 아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자 싶은 얘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진흙을 바른 것을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그런데 뭐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체적 고통을 갖고 하나님이 하시다고 하는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눈을 다시 한번 진흙으로 바르게 되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깨끗이 다 나와서 사람들이 그 맹인이 옛날에 죽어라는 개야 아니냐 잘 몰라 그럴 정도의 지금 사건이 9장에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로암에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힘들었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일이 어떤 힘들었던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힘들었고 정말 아니할 만로 여기서 다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여기서 끝을 낼까라고 하는 벼랑 끝 같은 그런 데 서 있던 때가 여러분들은 몇 번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쭉 겪어가면서 그 벼랑 끝에서 여러분은 다시 사셨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씻고 그렇게 다시 한번 건강하게 태어났던 모습인데 뭐냐? 그렇다면 결국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서 제자 삼고 전도 선교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졌던 여러분들의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들이 이 지문의 형태가 각각 사람마다 다 틀리고 빗방울의 크기하고 이 모든 잎사귀의 나뭇잎의 크기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듯이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신 뜻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먼저, 여러분의 지역에 먼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파송을 받으셨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럼 아직도 구약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사람의 그런 기능은 하고 있지만 원죄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만나주시는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진흙사건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흙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와서 그 소리를 듣게 함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보내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십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300만, 500만 되는 군인들이 쫙 모여서 맨날 훈련하고 전투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고 교회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든 아니면 그들을 부르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게 하는 보내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예전에 한국의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을 때 산미 슈퍼스타즈라고 들어보셨나요? 산미 슈퍼스타즈? 프로야구 시작했을 때? 예. 들어보셨어요. 인천을 기반으로 해서 생겼을 겁니다. 산미 슈퍼스타즈. 못했어요. 꼴등했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한 3년인가 하다가 그 산미 슈퍼스타즈가 팔렸어요. 70억에. 어디에 팔렸냐면 청보식품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생각나시나요? 청보 핀토스. 라면 만드는 회사 얼마 있다 망했죠. 예.
근데 청구도 또 이제 안 되니까 태평양한테 팔았고 태평양도 안 되니까 현대한테 팔았어요. 그때 산미가 넘어갈 때 70억에 팔렸는데 그 야구 구단이 현대로 넘어갈 때 500억에 팔렸습니다. 그때 이제 산미 특수강의 회장이 누구였냐면 김현철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김현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회사를 일구었고 그때 당시만 특수강이 좋아서 세계 11위까지 하던 엄청난 회사를 성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그 김현철 그 2대 회장이 됐죠. 2대 회장이 되면서 아버지가 김현철 회장이 29살 때 아버지가 직장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산미 그룹을 29살에 회장직을 인수인계 받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쭉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95년도에 그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져서 연루가 됐고 1996년도에 답이 나온 게 뭐냐면 산미그룹 해체. 그러면서 산미그룹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현철 회장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역시 여러 가지 이제 재벌이었고 세계 11위까지 했던 엄청난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회한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도 아버지와 똑같이 직장암에 딱 걸렸어요. 직장암. 그렇게 수병생활을 하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어렵게 살았는데 그 집안은 역시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절에 다녔고 절을 갖다가 몇 개를 큰 거를 지어줄 정도의 그런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김현철 회장의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됐으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보자고 해서 어디를 다녔냐면 그때부터 그 한국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녔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결론은 뭐냐? 이름을 스티브 김이라고 바꾸고 2004년도에 그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파송되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 뭐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재벌. 자기가 70억에 팔았던 야구 구단이 10년 뒤에 500억이 됐으니 그걸 따지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고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을 거점으로 해서 그 중남미 그쪽에 허브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이분이셔요, 이분. 이게 바로 김현철 선교사고 영어 이름은 스티브 김입니다. 좀 보신 것 같으세요? 네. 네, 저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순종하는 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